66권이잖아요. 66권은 그 성경마다 고유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레위기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성경은 모든 성경마다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하나님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하려고 읽은 에베소서는 엄밀히 말하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에 구성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성도와 교회는 어떤 관계냐? 이걸 말씀하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를 교회론에다가 딱 맞춰놓고 에베소서를 읽으면 에베소서가 술술 풀려요. 그런데 여기 모르고 이 교회론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다른 데 초점을 맞추면 에베소서는 아무리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물론 그 장마다 깨달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것은 교회예요. 교회. 원래 우리가 3월 마지막 주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근데 올해는 교회 설립주일하고 부활주일하고 이렇게 겹쳤어요. 그래서 지난주일은 교회 설립은 안 하고 설립주일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부활주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늘은 한 주 조금 늦춰가지고 교회에 대한 말씀, 우리가 특별한 교회 설립 기념과 관련해서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교회를 세우신 건데 우리가 어떤 교회를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 사실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은요 가정의 달에 많이 써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남편의 의무는 무엇이고 아내의 의무는 뭐냐. 그래서 결혼 주례할 때, 혼인 주례할 때 이 부분을 많이 쓰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이 부분의 말씀은 아내와 남편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이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또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씀이 이 세 군데 외에도 여러 군데 발견이 됩니다.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했는가? 우리가 이게 의인화시킨 거예요. 우리 몸을 보면요. 가장, 물론 모든 부분이 중요하지만 이 머리가 중요합니다. 이 머리 안에는요. 뇌 기능이 있죠. 뇌 기능. 그래서 이게 뇌가 다치면 모든 기능이 다 마비가 되어버려요. 네. 머릿속에는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에는 뇌 기능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모든 결정과 판단과 모든 일들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뇌 기능이죠. 뇌 기능.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권자. 모든 교회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되고 또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주일에 계시를 받아요. 그러면서 2장과 3장에 보면
그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각각 다른 메시지를 성령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개 교회 모든 교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귀 있는 자는 누가?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네. 에베소 교회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한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요. 서머나 교회에도 책망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부분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어떤 특정한 개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것처럼 귀 있는 우리 모두는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 제가 얘기하잖아요. 회의를 많이 하면 안 좋은 교회예요. 물론 회의를 통해서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게 좋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 전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귀로 들어야 돼요. 네. 현대 교회들을 사람들이 많이 세속화됐다 그럽니다. 교회가 세속화됐다. 또 교회의 안적 존재가 뭔지 아세요? 교회의 인본주의. 교회가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꾸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계획, 사람들의 경험, 사람들의 어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꾸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경험과 사람들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매니지먼트 하려고 해요. 교회는 경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이방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해요. 만일 현대교회 같으면 현대교회는 서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우리 회의해서 누구를 보낼 건가 결정하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거기 보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나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이방에 누구를 보냈어요? 사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거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여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어떤 사람의 특정한 생각이 이 교회를 압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머리가 되면,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 그건 이단이거나 사입이에요. 절대로 교회는 사람이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가나사대를 들어야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회복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경으로 돌아갈 때 그 교회, 바로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2000년 전의 성령님이나 오늘 시대의 성령님은 똑같은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왜 현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과 사람들의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모든 교회들을 아주 밀물처럼 밀고 들어와서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돼서는 안 돼. 누구의 생각도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돼.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로 갑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주신 것 같이 하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죠. 2명이든 1명이든 3명이든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든 보이지 않는 교회든 무형 교회든 유형 교회든 간에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물론 이 교회는 제가 개척했습니다. 1986년 3월 30일 우리 딸이 태어나는 해에 이 교회를 개척해서 딸의 이름도 사랑, 교회 이름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주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주께서 이 교회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을 갖추고 살 만큼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세요. 네.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아멘.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자기 몸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고 참된 교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몸을 드리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2명이 모여도 교회, 3명이 모여도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수에 집착해가지고요, 많이 모이면 그럽니다. 2명, 1명 모이면 일이 또 아주 일이 이상하게 보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2명이 모여도 그리스도의 교회, 1명이 모여도 그리스도의 교회, 10,000명이 모여도 그리스도의 교회.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거든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장 34절 35절 171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여기서 제자를 교회로 바꿔보세요. 너희가 내 교회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너희가 내 교회인 거예요.
너희가 교회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짓밟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잦진 않겠는데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먹는다가 만 뜯으면 그 말이에요.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하노라. 써놓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갈라디아서 5장 13, 14절에서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말씀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경고하기를 너희가 뭐죠? 우리가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다 멸망한다. 제 말이 아니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원화되면 안 돼요. 이원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보시는 죄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상처 입히는 거. 저는 목회하면서요, 그런 분들이 결말이 정말 안 좋은 걸 많이 봤습니다. 교회 상처 입히는 사람들. 네. 교회 분열을 일으켜요. 교회 파당을 지어요. 그리고 교회에 상처를 입힙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몸에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주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보이는 교회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몸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네. 참 교회네.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27절로 갑니다. 27절, 에베소서 5장 27절. 저가 자기 앞에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낮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다가 영광스러운 교회, 거기다 줄을 봅시다. 교회는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고, 교회 안에 누가 운행을 하고 계세요? 성령이. 아까 그 요한계시록 1장에 2장, 1장 좀 이따 찾을 거고요. 2장, 3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으니까 지금도 성령께서 교회 안에 계시면서 임재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계속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영화로운 거예요. 성령이 여기 계시면서 성령이 지금 각 사람 마음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시켜 가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 자체가 영화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교회에 어떤 단점을 가지고 교회를 막 비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허물이 없는 목회자가 없고 허물이 없는 성도가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이 지구촌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성숙하지 않은, 그러나 계속해서 성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허물이 있어요. 저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저의 허물을 말해 보세요. 10가지 이상 다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각각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얘기해서 뭘 합니까, 그거를? 10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니까요. 얘기해 볼까요?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은 다 허물이 있어요. 다 실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님이 계셔.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성화시켜 가면서 여기 누가 일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체는요, 영화로운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막 욕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된 교회에 상처를 주는 거나 똑같은 거고,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자기 얼굴에 침을 막 뱉는 거, 이렇게. 네, 그것은. 교회는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공동. 자, 빨리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요한계시록 1장 12절입니다. 단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어요. 환상 가운데. 1장 12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봤다. 환상 중에 본 거예요. 7 금초대가 쫙 서 있는, 금으로 만든 촛대가 7개가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쭉 내려가다가 16절 시작.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석을, 성령께서 이게 뭐냐? 금촛대가 뭐고 그 손에 붙들린 7 별이 뭐냐? 성령이 해석해 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예,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래요?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 7 금초대 사이에 누가 지금 다니고 계세요? 12절에 보니 인자가 누군데요?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 중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기 임재하고 계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이에 계신다 그 말은 우리 중에 임재하고 계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다 찾지는 않겠는데 스가랴서 학개서를 보면요, 분명히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영광스러운 그의 교회 그래요. 학개서가 뭐죠?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가졌어요. 다 불타고 없어졌어요. 70년 만에 다시 들어와서 수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와서 그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할 때 보니까 그 전 성전을 봤던 그 장로들이 눈물을 흘려요. 참 기가 막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지금 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보니까 성전터부터 다시 닦아야 돼. 다 망가진 거예요. 성전터를 닦을 때 성령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이전이 말은 this temple. 이 성전이 이전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너무 뭐라고 보이죠? 어떻게 보인다 그러죠? 허름하게 보인다. 정말 말할 수 없이 허름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영광보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영광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을 보기에는 새롭게 재건한 그 예루살렘 재건된 성전이 형편없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이 성전에 나의 영광이 충만하니라. 그렇게 스가랴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써놓으세요. 학개 2장 7절, 스가랴 2장 5절.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의 몸이다.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성도의 수가 적다고 해서 또 성도들이 무슨 실수를 하고 성도들이 허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덮어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성전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짓밟지 말라는 거죠. 가끔 보면 이 불신 세력들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짓밟아요. 예. 그런데 그 정권들의 결말을 쭉 보면요, 좋지 않았어요. 정권. 어떤 정권들은 교회를 굉장히 핍박했어요. 박해했어요. 보이게 박해한 게 아니에요. 어떤 정권에서는 교회 십자가 차인배를 다 떼어라. 그 우리나라 교회 중에 차인벨이 있는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에 잠을 자야 되는데 교회가 왜 차인배를 울리냐? 근데 80년대 교회들 다 차인배를 울렸어요. 근데 어떤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차인배를 없애라. 얼마 전에 어떤 정권이 오더니 십자가 탑 세우지 마라. 그런데 교회들이 항의를 했어요. 그것은 허락을 했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렇게 박해했고 짓밟았던 개인이나 정권은 온전치 못했던 것을 분명히 봅니다. 역사적으로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학개 스가랴서를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범한 것이다. 촉범이란 말은 침투해서 짓밟은 것이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촉범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는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이 교회를 아름답게 봐야 되고 영광스럽게 봐야 되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29절입니다. 쭉 보면 교회는 뭐냐?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쭉 29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함과 같다. 여기서 이제 무슨 말씀하다 그랬냐면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해라. 근데 원래 이 부분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이 말씀은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말씀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원래 의도는 교회론이라니까요. 교회론.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한다. 양육하고 보양. 보양이란 말은 먹이신다는 뜻입니다. 누가 먹여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네, 교회 생활. 가끔 보면 우리나라에도요, 그 교회 밖 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1조도 본교회 안 하더라고. 자기가 나가는 그 단체에 해요. 네. 그건 건강한 게 아니죠.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에 11조를 해야 그건 맞는 겁니다. 근데 그 단체, 그걸 이제 페라처치 무브먼트라고 그래요. 페라란 말은 교회 밖 운동이라 페라처치 무브먼트인데, 예를 들면 무슨 선교회 뭐 얘기하면 다 알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성도는,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그렇진 않고요. 근데 그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는 이래도 문제가 있고 저래도 문제가 있고, 이 지구촌에 있는 어떤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바로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양육받을 수 있고 이런 메시지를, 이런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겠냐고요. 요즘에 뭐 유튜브로 예배하는 온라인 서비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이 논란이 많아요. 이 사이버 월십, 온라인 월십을 이거 예배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죠. 움직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 예배, 성전 예배가 맞는 거다. 10명의 신학자 중에 7명이 그렇게 말하고 3명 정도는 온라인 서비스 괜찮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는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 몸이 불편하면 어쩔 수 없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죠.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아버지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엄마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잘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보호한다. 아멘. 이런 말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실수 많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도 참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알려주신 거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말은 페트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페트라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뭐죠? 사단의 권세, 사단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누가 교회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악의 세력들로부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교회가 인본주의화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